아, 계속해서 팔복에 관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팔복이 리스트가 아니고 목록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 하나하나가 한 단계이고 그 단계가 그 다음 단계로 그 다음 단계로, 그래서 우리의 어떤 영적인 그 행동과 또 결단들과 선택으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 말씀은 단순히 오늘 당장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사세요 라는 식으로 갈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또 결단이 내려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전 단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되어진 그런 말씀이 되어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갈구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배부를 것이니라. 그래서 오늘은 영적으로 배부르고 돌아가시는 그런 시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할 때 또 한번 우리가 지금 점검해보고 가야 될 것은 1절과 2절에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라고 시작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자는 구영호 목사가 아닙니다. 오늘 설교자는 예수님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입을 열었다라는 것은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잖아요. 설교를 하시는다라는 거잖아요. 소리가 들려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록 시간적인 차이는 있지만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고 설교고 또 교훈이고 가르침이에요. 지금 들려지고 있는 음성은 예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이 받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계세요. 그건 우리가 무지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전에는 알지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의 영적인 무지를 벗어나서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어졌을 때 예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어떤 그런 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 하늘에 계시지 않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지형이 있고 공간이 있어요. 예수님은 무소부재하시지 않습니까?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되어지는 분이 아닌데 지금 공간 가운데 계세요. 시간 가운데 계세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와 동일한 그러한 육신의 어떤 공간과 시간의 제한을 받고 그 자리에 계시다라는 거죠. 특별한 거예요. 지금 특강인 거예요. 이전에는 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친히 오신 거예요. 원장이 오신 거예요. 학원에서 선생님들 이렇게 세워서 아이들 가르치다가 원장이 특별히 특강하는 거예요. 그런 특별한 날인 거죠. 특별한 시간인 거죠. 특별한 가르침인 거죠. 그리고 핵심인 거예요. 그런 영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목표가 무엇이에요? 복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하나님의 구속에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을 받기를.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은 열망이죠. 갈망이고 갈급함이죠. 간절함이죠. 의에 대하여서. 의는 성경상에 구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에 관하여서 우리 안에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 열망이 있어요. 허기가 있어야 된다. 영적인 허기. 구원에 관하여서 영적인 허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고프면 먹잖아요. 먹지 않으면 참을 수가 없잖아요. 너무 배가 고프다 보면 아프다 보면 머리에 막 두통도 오고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이 허기를 채워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욕망이 있어요.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저와 여러분들의 사람들은, 영의 사람들이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에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목마름을 또한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이
참 마시는 것과 먹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지지 않습니까? 먹어야 되고 또 우리는 물을 섭취해야 되잖아요. 물을 섭취하지 않아요. 오늘도 보니까 물 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갈급한 거예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물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이 우리 안에 충만하지 아니하면, 구원의 간격에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아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름이 있고, 그 목마름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관한 갈급함을 갖게끔 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진 사람들 복이 있다. 할렐루야. 구원에 관하여서, 의에 관하여서 우리 안에 영적인 허기가 있고 목마름이 있다라면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배부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배부르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그 배부름, 구원의 배부름이죠. 구원의 충만이죠. 구원의 확신이죠. 구원의 간격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적인 갈망을 하고 세상적인 것들에 관하여 이 목마름을 압니다. 세상적인 어떤 욕망이나 세상적인 것들에 관하여서 허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욕망을 채우고 그 허기를 채우고 그것을 취하고 그것을 누리고자 애쓰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절대로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본질적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 안에 이런 영적인 허기와 목마름이 있어지게 되어지는가? 우리의 영혼의 창조주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동물들과 구별되어서 특별한 존재가 되어지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충만하나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영혼을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 안에 영혼이 있음을 믿습니까? 우리는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본능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있어요. 이 영혼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이 영혼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영혼의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과 연관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아니하면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어졌을 때 우리 안에 행복함이 있었잖아요. 기쁨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기뻤어요. 허기가 없었어요. 영적인 허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지으신 그 기쁨의 땅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살았기 때문에 영적인 허기가 없었단 말이에요. 영적인 허기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허기조차도 없었어요. 목마름조차도 없었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다 마음대로 먹으라 그랬잖아요. 배고픔도 없고 굶주림도 없고 목마름도 없었단 말이에요. 뭐가 없었을 때는? 죄가 없었을 때는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은 상태, 구원이라는 의미가 사실은 없었죠. 완전했죠. 온전했죠. 충만했단 말이에요. 행복했어요. 그런데 이 죄로 말미암아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연결되어졌었던,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이 영혼이 끊어진 거예요. 분리가 되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되어진 우리의 이 저주가 무엇이냐면 이 영혼의 만족함. 여러분, 채워지지 아니하니까, 만족하지 아니하니까 이걸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에 관하여서 무지하잖아요. 우리는 죄에 관하여서 이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체물을 자꾸만 찾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그 대체물을 자꾸만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은 만족해요. 돈을 많이 벌면 좋죠. 올해 연봉 인상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올해 여러분들 결산이나 승진이나 또 여러분들 통장 잔고는 어떻게 돼요? 돈이 많으면 만족이 있어요. 만족이 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이 만족감이 오래가지를 않아요. 영원하지를 않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신기한 거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정말 돈이 넘쳐나도 사람이 그 영혼에 만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돈이 이제 다 채워졌어요. 그러면
돈으로 했는데 채워지지 아니하니까 돈으로 또 다른 것을 사요. 옷을 사요. 멋진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면서 부러워해요. 만족해요. 또 멋진 옷을 입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만족해요. 그런데 그 옷이 1년만 지나가도 유행을 벗어버리네요. 그러니까 또 다른 옷, 새로운 옷을 사야 돼요. 옷이 만족함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 진짜 좋은 차를 샀어요. 이렇게 날개 쫙 펴지는 차를 샀어요. 사람들이 그 차를 향해서 딱 걸어가면요, 막 쳐다보고, 막 어떤 사람이 막 카메라를 들이대면서 사진 찍어요. 야, 내가 대단하다. 인생에 성공했다. 만족감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월이 흘러봐봐요. 그 차 똥차 됩니다. 옛날엔 포니 탈 때도 좋았는데 지금은 안 돼요. 최근에 제가 어떻게 렌트카를 하나 타게 되어졌는데, 잘하면 이게 지금 저거가 될까 그런데 K9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시스템이 좋은지. 좌측 깜빡이를 켰더니 좌측에 이렇게 동영상이 떠요. 그래갖고 옆에 오는 차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차 타보셨어요? 야, 깜짝 놀랐어. 깜짝. 좌측 깜빡이를 켰더니 옆에 화면이 촥 나오면서 옆에 차가 오는 자인데 보여요. 백밀러로 볼 필요가 없어. 그냥 여기 그 디스플레이에 다 나오는 거예요. 야, 벌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초월하신 분들은 편안하게 계시네. 우측 깜빡이를 켜니까 또 나. 진짜 놀라운 거. 후진기어를 넣었거든요. 그랬더니 마치 인공위에서 내 차를 보는 것처럼 모든 주변이 다 보여요. 와, 대박. 좋은 차를 타는 이유를 알겠다. 그러면 K9에서 끝나야지. 여러분, 만족이라는 거, 이 세상적인 만족이라는 거, 아무리 좋은 시스템, 어떤 멋지고 화려하고 대단한 것들이 나와도 사람들은요, 만족해지지가 않아요. 끊임없이 영적인 허기와 목마름이 있어요. 왜일까요? 왜? 우리의 영혼의 근원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을 먹어야만, 신기한 거는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불쌍한 거예요. 이 세상의 헛된 욕망과 만족을 쫓아서, 이 세상의 헛된 화려함과 더 좋고 더 맛있고 더 놀라운 것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간급하는, 이제는 방법이 없으니까 뭘 입고 먹고, 이 감각이잖아요. 감각. 그렇죠? 입는 건 시각, 먹는 건 미각, 촉각, 모든 이런 것들로 안 되니까 방법은 딱 하나다. 아예 이 영혼을 마비시켜 버리자. 마약까지 가는 겁니다. 이젠 돈으로 안 돼요. 뭘 먹어서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느낄 수 있는 감각 자체를 마비시켜버리면 만족스럽지 않느냐. 여러분, 이게 인류의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러한 현상들을 세상 속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것은 뭘 증명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지금 목마르고 허기져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떤 방법으로 그 방법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야, 의복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너가 대단한 사람처럼 여겨지는 어떤 평판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 너의 영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구원을 받아야,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지 아니하는 안 되는 우리 안에 배고픔과 영적인 허기와 목마름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찾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하나님, 먹을 것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생수를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 생명의 떡이라. 할렐루야. 수가성 여인에게서는 내가 내 안에서 생수가 넘쳐나리라.
너희가 이제까지 먹어보지 못할, 목마르지 않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 이 자체가 영적인 이 목마름, 의에 대한 목마름과 의에 대한 그 허기로 나온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해주실 거니까. 이게 우리의 진정한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있는 것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근심과 염려가 되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하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느 형편 가운데 있든지, 어떤 처지 가운데 있든지 자유한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되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과정 가운데 있었던 온유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도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온유한 사람이다. 왜 온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뭐예요? 모든 땅을 너에게 주리라. 이 약속이 있어요. 이 구원의 약속이 있어요. 축복의 약속이 있어요. 말씀의 약속이 있어요. 언약 백성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롯이 보기에 에덴 동산과 같은, 에덴 땅과 같은 그런 땅을 취하는 것이 별로 마음의 흔들림이 있어지질 않는 거죠. 왜? 그래봤자 이 모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까. 다윗은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사울에게 계속해서 그러한 핍박을 받는 가운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왜? 이미 하나님이 자신을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언젠가는 될 거라는 거예요.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간 문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약속을 받았어요. 구원의 약속을 받았어요.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어요. 우리의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부른 자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때 우리는 그 약속의 땅의 주인공이에요. 지금 있고 없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고 그런 것들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배부른 자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배부른 자 배가 불러요. 배가 불러요. 그러면은 동생이 라면 조금 더 먹는다고 해가지고 그 라면 먹는 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너만 먹느냐, 그럴 마음이 생겨져요? 생겨지지 않아요? 아니, 먹어라, 마셔라, 올라가라. 네가 먼저. 온유해지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에게 이 목마름이, 이 갈급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로 충만해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에 관하여서 우리가 만족감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그러지 못하느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심령이 되어지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인생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으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배부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배부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스치는 사건들 속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주님을 붙들 때,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주님을 간절히 원할 때 받을 은혜는 얼마나만큼 크겠느냐는 거예요. 옷자락만 만져도 그 불치병이 나을 판인데 예수님을 콱 끌어안았는데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축복을 받겠습니까?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어진 것 때문에 행복한 우리의 심령이 되어져 있다라면 얼마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이 넘쳐 흐르겠느냐. 오늘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축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지는 귀한 성도인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과정이 있었다고 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구원에 관한 목마름과 갈급함이 생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아니하면. 그래서 나는 영적으로 완전히 도산하고 파산하여 아무것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할 수 있는 자다라는 생각을 하지 아니하면 정말 주님을 향하여 갈급함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고, 나는 괜찮은 부모이고, 나는 최선을 다했고, 나는 그렇게 노력하며 살았고, 나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어. 나는 남에게 해를 갖지 아니하고 악하지 아니하였고, 나는 참 괜찮게 살았어라는 그러한 생각으로는 주가 필요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진정 영혼에 대한 고민이 있는 사람은요, 내가 얼마나 악하고 내가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사람이고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 것을 깨닫습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어느 단계에 있는가? 어느 단계에 있을까? 어느 단계에 있을까?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죄인이라는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를 지적하고 틀렸다라고 말하는 게 두려워요. 왜냐하면 네가 죄인인데, 누구보다도 네가 죄인인데 네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제 안에 이런 걸림이 있어요. 걸림이. 항상 너는 죄인이다. 너는 저보다 더 의롭냐? 하나님 앞에서 너가 얼마만큼 죄가 많은 자이냐. 사실은 진짜 너무 부끄럽고 죄송한 그런 마음이 여러분한테도 있고 하나님 앞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씀은 주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라고 시작되어지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 주님 앞에, 음성 앞에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지하게 자신을 성찰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며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슬픈 거예요. 내 인생에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다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가난한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 무기력한 거예요. 올라다 볼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렇게 올려다 보는 그런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와주셨잖아요. 주님이 내게 와주셨잖아요. 여러분, 수가성 여인의 가난한 말씀을 생각해 볼 때 거기에 목마름이 가장 잘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낮게 사람들 아무도 없을 때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어요. 물을 길어야 밥도 해 먹고 빨래도 하고 세수도 하고 또 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물을 기르러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인이 왜 그렇게 사람이 없을 때 물을 기르러 왔냐면 이 여인은 5명의 남자가 있어요. 간음한 여인이에요. 지금도 간음을 행하고 있는 여인이에요. 죄인이거든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굴 들고서 물 기르러 갈 수 있어요? 못 기르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인생이 얼마만큼 피폐되어져 있고 얼마만큼 공고한지. 그러면 죄를 졌어. 죄를 졌으면 거기서 만족이라도 있어야지. 남자를 5번이나 갈아쳤다는 거는 다 만족이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그 선택조차도 자신에게 만족이 못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 우리의 무지거든요. 무지.
우리의 선택이 얼마만큼 무지스럽고 우리가 영혼을 피폐케 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모든 일정 가운데에서 이 수가성을 향하여 수가성에 들리게 되어진 일정은요, 없었던 일정이에요. 가는 길에 들릴 수 있는 지리적 위치가 아니에요. 돌아서 가는 길이었어요. 예수님은 일부러 가셨어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셨어요. 이 여인은요, 영적인 것에 관해서도 무지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구원할 방법에 관해서도 아무것도 모르고 오히려 죄를 짓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모든 것들을 묻지 아니하셔요. 왜 몰랐느냐, 왜 죄 짓고 있느냐,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아요. 뭐만 얘기해? 생수를 주겠다. 할렐루야. 그게 은혜예요. 지금 우리는 죄인이고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애통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어요. 너무 낮아져 있어요. 초라해요. 아무것도 할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부탁을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것도 상관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에 관해서 말해주겠다. 내가 그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물을 가지고 오셨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배고프지 아니하는 떡이 되어 오셨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거기서 무슨 죄를 졌는지 묻지 않으세요. 내가 생명의 떡인지 네가 아는지 목마른 자, 목마르기만 하면 돼요. 목마르기만. 영적인 허기만 있으면 돼.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거, 구원받을 방법이 내게는 없다는 거, 나를 구원해 줄 자를 찾고 있기만 하면 돼요. 와라.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는 물을 너에게 주겠다. 구원을 주겠다. 영생을 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에 목마르지 아니하고 더 이상 영적인 허기를 누리지 아니하고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헛된 욕망을 쫓지 마시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고 우리가 얼마만큼 불쌍한 사람인지를 통곡하며 겸비하게 우리 주님, 그렇게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구하세요. 묻지 아니하십니다. 죄를 기억지 아니하십니다. 얼마든지 넘쳐나니까 값없이 돈 없이 사서 마셔라. 그렇게 여러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혼의 진정한 자유와 또 평안과 이 배부름이라는 풍성을 누리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세요. 다른 헛된 것에서 그것을 찾지 마시고 세상의 헛된 유혹에 넘어가서 거기에 현혹되어서서 잘못된 그런 만족감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진정 영혼의 구원이 되시고 만족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구원의 감격을 누리시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영혼의 시원함과 배부름을 누리게 되어지면 세상의 사람들이 불쌍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말씀이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은 항상 슬픈 거예요. 긍휼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불쌍한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죠. 영혼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항상 영혼을 위한 눈물의 기도가 있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부모, 남편, 자녀들, 이웃 사촌들, 그 영혼들을 향한 긍휼함이 복음이 되고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막 대기업들 다니고 막 그러는 이웃 사촌들 보면 내가 초라했는데 이제는 초라하진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를 지키려고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눈치 보고 얼마나 조바심 속에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거기 그 자리가요, 그냥 오는 자리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직장 생활이 쉬운 게 아니에요. 불쌍해요. 영혼에 진정한 평안이 없어요. 긍휼한 마음이 생겨요. 예수님의 마음이죠.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권면하고 사랑해주고 덮어주고 함께 해주고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구원을 받는 일들이, 구령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교회는요, 그 일을 평생 그 일의 모든 일을 전념해도 우리 주변엔 너무나도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수가성 여인과 같은 여인들이 너무 많아요. 이 청소년 세대들이 얼마나 영혼의 피폐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청년들이 얼마나 지금 공고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마음이 나에게 전달되어져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도 애썼고 또 이제 우리에게 계속 주어진 인생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면 긍휼히 여기는 자 되는 겁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주님이 주신 이 배부름 감사하게 생각하고 세상의 헛된 것으로 그것을 쫓지 마세요. 필요하시다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에게 주셔야 할 것들은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부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담대하세요. 좀 덤덤하세요. 오늘 당장 가장 좋은 땅인 것처럼 보여지는 롯이 선택한 그 땅 때문에 아이고 진짜 나쁜 놈의 새끼냐, 이놈의 조카 새끼, 욕심쟁이 같은 놈, 내가 평생 너를 어떻게 생각했는데, 이러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땅을 받으리라.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니 왕자가, 이미 상속자가 이미 상속을 받았다니까요. 이미 다 받은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 좀 이렇게 된다고 해서 다 땅이, 내가 눈으로 보는 땅이 다 내 건데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자, 천국의 복을 받은 자로서 좀 덤덤하고 양보하고 미루고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축복된 삶이에요. 구원받은 자. 오늘 그러한 마음에 좀 넉넉함이 배부를지니라. 이 넉넉함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이미 주어진 이 넉넉함이 여러분 가운데 더 충만해져서 세상을 대할 때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고, 사람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이 긍휼해져지는 그런 시간들 되어지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